예, 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애쓰셨습니다. 예,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예, 이 시간에는 요나서 1장 3절부터 6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알고도 불순종하지 맙시다입니다. 알고도 불순종하지 맙시다. 마가복음 4장 35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가고 계셨어요. 그런데 중간에 큰 광풍이 일어나더니 배가 침몰하게 생겼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예수님이 배에 갇혀 계신데,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광풍이 올 것을 전혀 모르고 출발하셨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르실 리가 없지요. 배가 출발하기도 전에 이미 아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개의치 않고 출발하셨고, 결국 배가 광풍을 만나 중간에 가라앉을 것 같은 상황이 되었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기가 막힌 것은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대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런 상황을 만날 때 우리가 시험에 들어요. 그죠? 주님이 함께 계셔요. 난 예수님 믿어요. 난 예수님 구주로 영접했어요. 그리고 나는 진짜 예배를 드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의 풍랑을 만나요. 더 기가 막힌 것은 마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주무시는 것처럼 기도의 응답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38절에서 이렇게 절규합니다. 줄친 것만 볼까요? 시작.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분명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도 있고 그 다음에 진짜 믿음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잘 들으세요. 이 어려움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의를 위하여 당하는 어려움이라면 괜찮겠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 내가 그렇게 된 걸 알아요. 이건 내가 하나님께 순종 안 해서 이렇게 된 거야. 이걸 알아요. 알면서 어려움을 당한다. 그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거나 가정 생활을 하거나 사회 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이,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걸 알고도 억지로 고집을 부리다 보면 그 결정 때문에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지시하신 땅인 가나안을 떠나면 안 된다는 거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뭄을 만나 어떻게 했어요? 그 가나안 땅을 떠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애굽으로 갔거든요. 애굽으로 가서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아내를 갖다가 누이라고 속여요. 그리고 애굽의 왕인 바로에게 자기 손으로 자기 아내를 갖다 바쳐야 돼요. 이 아브라함은 뭐가 잘못됐다는 걸 알아요. 그걸 왜 모르겠습니까? 아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겠다고, 지금 당장의 어려움을 벗어나겠다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했다가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나도 마찬가지예요. 요나도 자기가 니느웨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 알아요. 다시스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요. 예? 요나 자신도 그게 잘못됐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너무나도 니느웨가 싫어요. 너무나도 니느웨가 미워요. 그래서
고집을 부리다가 결국에는 큰 어려움을 당하더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붙들어야 될 것이 뭐냐? 여러분 잘 아시는 그 톰 소여의 모험이라는 소설을 쓴 유명한 마크 트웨인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 나를 당황스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쉽게 이해되는 말씀이 나를 당황스럽게 만든다. 또 이런 책이 있어요. 로버트 풀검이라는 분이 1994년에 쓴 책인데 책 제목이 재밌어요.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저는 이 책 안 읽었어요. 근데 안 읽어도 벌써 제목에서 뭔 얘기를 쓸 것인가를 알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말씀 몇 군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요한복음 5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뭐 이것도 어렵지 않아요. 로마서 8장 38절부터 39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것도 어렵지 않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말씀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요한 1서 5장 12절로 13절 말씀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구원과 관련된 중요한 말씀들 가운데 몇 구절을 같이 읽었거든요. 이거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있어요? 없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 이해가 되는가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1장 4절 시작.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모자 쓰고 예배 드리면 안 된대요. 뭐 덮고 예배를 드리면 안 된대요. 그러면 머리를 욕되게 하는 거래요. 이건 뭐 우리 다 안 썼으니까 이해가 쉬워요. 근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5절 시작.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여기 보니까 우리 교회 여자 성도님들은 다 빡빡 깎으셨네. 머리에 뭐 안 썼잖아요. 예. 무슨 뜻일까요? 몰라도 돼요. 왜? 이 말씀은 구원과 그다지 상관이 없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렇게 구원과 관련된 중요한 말씀은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아요. 예. 해석하기 어려운 난해한 구절들은 대부분 보면 구원과 별로 상관이 없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이해하기 쉬운 말씀을 알면서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당혹스러운 인생을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왜 망했습니까?
예수님께서요, 성경에 보니까 가룟 유다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2번, 3번, 4번 주셨어요. 근데 가룟 유다가 무시했어요. 첫 번째 경고를 언제 주셨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면서 주셨어요. 만약에 제가 이런 생각했어요. 제가 예수님의 입장이라면 가룟 유다 발을 씻어주다가 발목을 꽉 잡았을 거예요. 그럼 가룟 유다가 놀라서 쳐다보겠죠? 그럼 전 그랬을 거예요. 내가 다 알아. 조심해. 그랬을 거예요. 네? 그런 암시가 요한복음 13장 10절에 나오거든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암시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사실은 이 말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베드로와 대화를 나누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가룟 유다 너 들어라 이거예요. 가룟 유다 너 들어라.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 그 다음 구절 11절 볼까요? 시작.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가룟 유다 들어라 이 말이에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가 듣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3장 21절을 보니까 6월절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또 한번 경고를 하십니다. 줄친 것만 볼까요? 시작.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얼마나 직설적이에요. 그때 제자들이 그러죠. 주여 접니까? 내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놓고 그래 너다 그러지는 않으셨지만 마태복음 26장 25절을 보니까 가룟 유다에게 뭐라 그래요? 줄친 것만 시작. 네가 말하였도다. 이게 그래 너다 그 뜻이잖아요. 예? 유다가 저는 아니죠 그랬더니 네가 말했다. 너다 이놈아 이 뜻이잖아요. 그러면 이때라도 깨닫고 회개를 해야 되잖아요. 안 해요 또. 그러고 나서 또 한 번의 경고를 하시는데 베드로가 요한에게 귓속말로 야 누구냐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그걸 예수님이 들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요한복음 13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줄친 것만 시작.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얼마나 더 정확해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떡 한 조각을 적셔서 누구에게 줬어요? 가룟 유다에게 줬어요. 이 정도 했는데 못 알아들었을까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확실히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여러 번 말씀하시고 경고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가 어떻게 했어요? 무시하고 외면하고 무시하고 그러다가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됐어요? 태어나지 아니하였으면 좋을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여호수아 7장에 나오는 아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간이 거역했어요. 그런데 이 아간을 찾아내기 위해서 어떡합니까? 처음에 12지파 다 나오라 그래요. 대표를. 그래가지고 어느 지파가 뽑혔어요? 유다 지파가 뽑혔어요. 그 다음에 유다 지파 중에서 족장들 다 나오라 그래요. 그 유다 지파 가운데 세라 족속이 뽑혔어요. 세라 족속 가운데 가장 다 나오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삽디라고 하는 가장이 뽑혔어요. 삽디라는 가장의 가족들 다 나오라 그랬어요. 아간이 뽑혔어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한 번에 찾아낼 수 없어서 이랬을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아간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진 거 하나님이 몰라서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왜 기다리셔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듣다가, 때로는 성경을 읽다가, 때로는 기독교 방송을 듣다가,
기독교 TV를 듣다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깨달을 때가 있어요. 뭐예요? 나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만홀히 여기고 가볍게 여기면 결국에는 무너지고 말더라. 무너지고. 그래서요, 제가 오래 살지는 않았는데 망하는 사람들을 몇 사람 봤는데 하루아침에 망하지는 않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계속 경고해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하니까 집 내채 있던 것도 다 날아가 버리고, 하나님이 고쳐주셨던 병도 더 심한 것이 걸리고 막 그러더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가운데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만 난 약하지만, 나는 쉽게 죄 앞에 무너지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 내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반드시 잡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나를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도망치죠. 본문 3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세요? 그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도망가고 싶어요. 예, 도망가고 싶어요. 근데 말씀드릴게요. 도망가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그 죄는 끝까지 쫓아다녀요. 도망치면 오히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영원히 잃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요나는 도망을 치면 다 끝나는 줄 알고 다시스로 도망을 쳤어요. 이때 요나의 심정을 본문 5절 하반절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줄친 것만 볼까요? 시작.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요나가 왜 배 밑층으로 내려갔을까요? 요나도 알아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도망치고 있는 자기가 옳지 않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양심에 걸리고 옳지 않다는 걸 알지만 아이 싫어 나는 그거보다 더 니느웨가 싫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생각 안 하려고 배 밑층에 내려가서 잠을 잤어요. 이걸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영적으로 깊이 잠이 든 거예요. 근데 바보예요. 왜 바보냐? 배 밑층에 숨으면 하나님이 못 찾아냅니까? 시편 139편 7절로 10절 볼까요?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은 어디나 계시다. 근데 선지자가 이거 모를까요? 여러분, 나물 중에 가장 쉽게 상하는 나물이 뭐예요? 나물 중에 가장 쉽게 상하는 나물, 제가 알기론 숙주나물이라고 알고 있어요. 이 숙주나물이 왜 숙주나물인지 아세요? 예? 그 세조 때 배신한 사람 중에 신숙주가 있잖아요. 그래서 변질했다 그래서 나물 이름에다 숙주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이게 변하기 쉬운 거예요. 변하기 쉬운 거. 예. 근데 이 숙주나물보다 더 쉽게 변질되고 상하는 게 뭐냐? 사람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쉽게 썩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내 자신의 믿음이 대단하다고
견고하다고 장담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인정하세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냉장고를 떠나잖아요. 금방 상해요. 금방 상해요. 여러분, 사람이 영적으로 썩을 때 단계가 있어요. 제가 그동안 이렇게 전도사 생활, 목사 생활 하면서 보니까 시험 들 때, 시험 드는 사람 단계가 있더라고요. 처음에 1단계, 표정이 굳어져요. 웃지도 않고 울지도 않고 표정이 굳어져요. 그 다음에 어때요? 말이 딱딱해져요. 왜? 마음이 떠나니까. 그 다음에 행동이 굳어져요. 그 다음에 미움의 감정이 생겨요. 결국에는 신앙의 의심까지 생겨요. 요나 보세요. 선지자지만, 요나는 선지자지만 하나님의 뜻을 떠나는 순간 썩기 시작해요. 여러분, 사람 금방 타락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 떠나면 금방 타락합니다. 근데 타락하는 건 쉬운데 회복되는 건 어려워요. 본문 3절을 보면 배에 올랐다 그랬잖아요. 배에 올랐다. 근데 원어 성경을 그대로 해석을 하면 배에 내려갔다라고 해석을 해야 돼요. 내려갔다.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탄다는 건 뭡니까? 영적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건 어렵지만 내려가는 건 쉬워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피하여 도망가고 내리막길을 가는 것은 답이 아니다. 답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슬럼프가 왔을 때도 도망치는 건 능사가 아니에요.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깨지고 또 깨지더라도 주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우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서를 보면 요나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불순종의 길에서 요나를 불러내길 원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사랑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불순종하면 반드시 불러내십니다. 그런데 이런 요나를 불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도구가 뭐예요? 첫 번째, 폭풍이에요. 폭풍. 하나님의 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오늘 본문에서는 폭풍이 하나님의 손이에요. 또 어떤 때는 전쟁이 하나님의 손이에요. 어떤 때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하나님의 손이에요. 어떤 때는 삶의 고난이 하나님의 손이에요. 또 어떤 때는 질병이 하나님의 손이에요. 또 어떤 때는 주변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손이에요. 그 외에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손은 많습니다. 목적이 뭡니까? 목적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을 믿음다운 믿음으로 이끄시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폭풍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손으로 요나를 다시스로 못 가게 막으시고 니느웨로 돌아오게 만드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를 때는 부드러운 사랑의 손길로 인도하시지만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천국으로부터 멀어지고 예배로부터 멀어지면 무서운 손길을 경험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내가 미워서가 아니라 그렇게 가다가는 구원으로부터 멀어지니까, 그렇게 가다가는 생명책에서 지워지니까, 그렇게 가다가는 천국에 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손으로 잡으시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가 돌아오질 않으니까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나타나십니까? 재물을 다 걷어가셔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먹을 게 없어가지고 돼지가 먹는 먹이인 쥐염 열매를 먹어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 말씀 보세요. 돼지 먹이인 쥐염 열매라도 먹을 게 있으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갈 생각 안 해요. 그러다 나중에는 그것조차 주는 사람이 없어서 먹을 수 없으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갈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조금 배고플 때는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찾는다. 조금 배고플 때는. 그러다가 진짜 배고프니까 누굴 찾는다? 아버지를 찾는다. 맞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떠났을 때 여러분 한번 자기 경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약간의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막 하나님 앞에 화를 내요. 반항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얼마나 예배 잘 참석했는데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해요. 막 반항을 하고 반발을 해요. 그래가지고 상황이 더 악화될 때가 많아요. 어떡합니까? 막 쥐엄 열매라도 주워 먹으면서 하나님과 싸우자고 대들어요. 인간이 그래요. 그러다가 쥐엄 열매라도 먹을 게 있으면 자기 고집을 막 내세우는데 자기가 하나님께 한 짓은 생각하지도 못하고 자기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 왜 그러냐고 막 섭섭해해요. 대들어요. 자기 길을 막고 있는 죄는 못 봐요. 그래서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하나님께 안 돌아와요. 그러다가 언제 돌아옵니까? 돼지 먹는 쥐엄 열매조차도 없을 때 아버지를 기억하고 아버지를 찾고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뜻을 빨리 깨닫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잘 들으세요. 어설프게 힘들어가지고 10년 20년 고집 부리고 질질 끌면서 돼지 먹는 쥐엄 열매나 주워 먹으면서 오래 고생하는 것보다 한 번에 완전히 망해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복이다. 네. 아멘 안 나오죠? 저도 여기선 아멘이 잘 안 나와요. 나 힘든 거 싫어. 그러면 잘 들으세요. 요건 아멘이 나올 거예요. 그보다 더 좋은 게 뭐냐? 일찍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해서 안 겪어도 될 어려움은 겪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게 진짜 복이에요. 이게.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자. 하나님 잘 믿자는 거예요. 안 겪어도 될 걸 겪지 말자고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요, 감기나 피부병 정도 걸리면 하나님께 안 돌아와요. 근데 큰 병에 걸리면 돌아와요. 막 저 구석에 옛날에 묵은 죄까지도 막 다 끄집어내서 회개해요. 요나도 보니까 어떻게 해요? 풍랑을 만나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니까 3일 만에 회개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쥐엄 열매 주워 먹으면서 돼지와 같이 10년 20년 살 것이냐? 차라리 한 번에 조직의 씁쓸한 맛, 아픈 걸 딱 경험하고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고 돌아서는 게 복일 것이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폭풍을 하나님의 손으로 사용하신 거예요. 미워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주변에 한번 보세요. 미운 사람은, 진짜 미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진짜 미운 사람은 죄 지는데도 그냥 놔둬요. 아무 일 안 생기고. 네. 그러면서 로마서에 보니까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이미 그 사람은 징계 받은 거예요. 그냥 놔두는 게. 그래, 너는 그렇게 네 좋은 대로 살다가 지옥 가라. 그게 벌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가만히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다못해 아유 찝찝해, 아유 이거 하나님이 원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면 지나가다 문지방에라도 발가락 찢는다니까. 책상에 무릎을 찢는다든가. 아유 저도 알아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지 않아요.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이 뭐냐? 이방인의 입이에요. 본문 6절 보겠습니다. 시작.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한마디로 줄이면 뭔 것 같아요? 너 기도 안 하니? 이거예요. 너 기도 안 하니? 이 말을 누가 누구에게 했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선장이 하나님의 선지자인 요나에게 말했어요. 즉 위기의 순간에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나를 깨닫게 하실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민수기 22장 29절로 30절을 보면 발람이 돈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나중엔 뭐가 말을 해요? 나귀가 발람을 책망해요. 나귀가 선지자 치고 나귀에게 혼난 사람은 발람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주변의 상황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너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 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잖아. 너 하나님을 100% 믿잖아. 근데 왜 기도 안 하고 걱정만 해?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요나의 믿음이 회복되었어요. 그래서 회복된 요나가 본문 9절을 보니까 자기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아멘. 여기 보니까 요나는 자기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설명하죠. 조금 전까지만 해도 뭐 했어요? 배 밑창에 숨어서 영적인 잠을 자고 있던 사람이 이제는 뭐래요? 자기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소개를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12절에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시작.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여러분 이 요나의 말로 보아 요나는 폭풍의 원인이 뭔지를 알고 있었어요. 근데 설마 그랬던 거죠. 설마. 그래서 자기의 잘못을 깨달은 요나가 자기를 바다에 던지래요. 이 폭풍의 원인인 자기를 없애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경우에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이, 우리 가정이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이, 이 교회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이 뭐 때문이다 알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모르는 척 버티는 거예요. 설마. 다니엘서를 볼까요? 이와 비슷한 장면이 나와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바벨론의 우상 숭배라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풀무불로 들어가요.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그리고 살아서 걸어 나와요. 다니엘도 그랬어요. 기도를 못하게 하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하고 사자굴에 들어가요. 그리고 살아서 나와요. 에스더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민족이 하만의 계략으로 다 죽게 된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하고 난 다음에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가면 죽을 수도 있다는 그 어려움을 알면서 어떻게 해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러고 나가요. 그런데 이 사람들과 요나와의 다른 점이 뭐냐? 요나는 알면서도 모르는 척 피하고 버텼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한 사람은 피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인생의 폭풍을 만났을 때 고통만 생각하지 말고 이 인생의 폭풍 가운데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걸 알아야 돼요. 예? 이 인생의 폭풍이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는 것도 알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저와 여러분을 위한 이 다음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맡기고 살아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정말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마음이 아프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실 때가 있는데 이것은 무엇인가 중요한 것을 내가
깨닫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아무쪼록 하나님의 뜻도 지혜롭게 잘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믿음다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알면서도 많은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때가 있다는 걸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상황을 만나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뜻을 지혜롭게 잘 깨닫게 하시고 피하지 말고 믿음다운 믿음으로 대하여 이길 수 있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역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정말 믿음다운 믿음을 찾아보기 어려운 이때에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